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꾸시는 황금 들녘이라는 제목으로, 아이고 제가 고치질 않았네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황금 들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까만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 황금 들녘이라는 헌금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뿌리,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 들녘에 대해서 무엇인지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나의 황금 들녘과 하나님의 황금 들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주는 황금 들녘을 만드는 법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대상은 어려운 뿌리는 만큼 거둔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맞게 심어야 하는데, 그 대상은 어려운 이웃과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 들녘에서 일어난 진정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선순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황금 들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꿈꾸던 황금 들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황금 들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의 황금 들녘과 하나님의 사람의 황금 들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황금 들녘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지만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 자신이 만난 가장 아름다운 황금 들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난 황금 들녘은 어떤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데도 쓸데없던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종이 또다시 잘못을 하여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감옥이 가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익한 사람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금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황금 들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황금 들녘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네시모는 시간이 지나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종이었던, 도둑놈이었던 그가 한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이지요. 순교자 이그나우스가 에베소에 쓴 편지에는 에베소의 놀라운 감독이라고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했길래 이런 별명까지, 이런 소문까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오네시모가 그리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을까요? 빌레몬의 크고 넓은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빌레몬서의 황금 들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황금 들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오네시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들녘은 어느 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황금 들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바울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네시모의 마음을 돌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도둑질한 종을 용서할 수 있는 빌레몬의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황금 들녘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의 영역에도 이러한 진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가꾸시는 황금 들녘입니다. 내가 가꾸는 황금 들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황금 들녘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황금 들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나의 재정에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재정에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한 재정 관리의 노하우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재정 전문가가 여러분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앤디 스탠리 목사는 하나님을 당신의 재정의 삶에 끌어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지출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하라는 것이지요.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나의 수익과 지출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황금 들녘에 함께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축복이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 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 여러분 당연히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고 믿지요? 그쵸?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절망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씀에는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공동탐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내 모든 수고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아옴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에 초청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앤디 스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옆에 앉아서 당신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도 있고 당신의 재정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실 수도 있다. 그것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의 재정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초청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재정에 개입시키려 할 때는 그저 나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때뿐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만 내 재정을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뿐이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긴급할 때만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는 돈 많은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 나의 재정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재정을 다루시도록 부탁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황금 들녘은, 더군다나 성도인 우리들의 황금 들녘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광야 같은 내 삶은 황금 들녘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가 자식을 그리 대하듯
더 세심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채우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내가 주인된 보좌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보좌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재정과 내 삶을 다스리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고난과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마시고 마치 행복한 부모와 자녀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재정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신뢰하기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친밀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들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우리 딸들은 엄마나 아버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부모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돈 필요할 때만 아빠한테 문자 보내서 더 돈 필요해요 문자띡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늘 함께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의 관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신뢰하기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역동적이면서 친밀한 관계입니다. 결국 우리의 재정의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악순환이었던 재정의 문제가 선순환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그리고 이 재정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나의 보좌에 앉혀드림으로 선순환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헌금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독 일해 주시는 황금 들녘이 있습니다. 어떤 황금 들녘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실까요? 앤디 스탠리는 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에 기초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신 믿음을 따라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또 나의 믿음이 기준이 돼서 헌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염려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염려 가운데 있지 말랍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의식주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서 드리는 헌금 생활을 우리는 정상적인 헌금 생활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한다면, 즉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내 물질을 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직장이 있어요. 우리 직장은 알바예요. 부업이에요.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통해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잘 되게 해주려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직장에서 일을, 내 주된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니지요.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마닐라의 교회를 개척하고요. 개척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모든 개척교회가 그렇듯이 이 재정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었대요. 뭐 교회 월세며 사택 월세며 교회 전기세며 매달 내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이렇게 내야 되는 재정 문제로 고심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을 꾸었대요. 집사님 한 분이 까마색 리무진을 타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집사님, 이 차를 산 겁니까? 이 차 과연 도대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1억짜리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에서 깼대요. 신기한 꿈이라서 그리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 집사님에게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전화용으로 회사에서 전화기용으로 1억 원치 전화기 납품 계약을 오늘 맺게 되었습니다. 라고 라는 이야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집사님이 이 수익의 11조를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밀린 재정을 해결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금 들녘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목사님이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또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렸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안 나왔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이토록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악순환이 아니지요. 내가 그의 나라와 의인인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5년의 개척의 시간 동안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경험했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 지갑, 내 물질, 내 삶의 방식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철저히 내가 아닌 그 어떤 대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실제적인 내 삶이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많은 수확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나 자신을 내 재산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쌓여지면 닥친 일들이 내 능력 밖에 일일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기초한 헌금 생활을 합니다. 감정에 기초한 헌금 생활이 뭘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많은 헌금을 했다가 우리 집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진리에 기초하지 못하고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에 이끌리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어떻든 간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도 이런 감정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여하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 들녘이 되도록 또 여러분의 재정에 참여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내가 놓을 수 없었던 나의 생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고 수확하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황금 들녘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는 그 도전을 오늘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재정적인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수입과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더 염려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앤디 스탠리는 오히려 두려움에 맞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두렵지 않다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과 자동차를 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사고 확률이 많습니까? 자동차일까요? 비행기일까요? 땡!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사고 확률이 더 많아요. 자동차가 훨씬 많아서요. 훨씬 많아요. 자동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비행기와 자동차를 살 때 어느 것을 탈 때 더 불안감을 느끼죠? 비행기입니다. 저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밖에 괜히 엔진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런 마음이 그냥 저도 모르게 듭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과는 정말 반대로 자동차가 사고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사고가 더 많이 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재정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쥐고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불안해합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편안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재정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모든 공급의 근원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그분에 비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강제로 여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치도 않으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모든 헌금 생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많은 헌금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첫사랑인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최우선 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주고 가장 최우선 삼는 사랑,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고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첫사랑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첫사랑은 자기 아들조차도 내어준 진정한 첫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가 왜 돈 벌려고 하죠? 우리가 왜 부자 되려고 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뜻과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의 최우선은 자녀예요.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우선순위보다
더 최우선순위 삼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가 희생제물 되도록 내어두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첫사랑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첫사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이삭은 무엇인지 여러분 따져보아야 합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바꿀 수 없겠죠. 그런 이삭이 나에게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첫사랑, 나의 찐사랑은 무엇일까? 나의 아이돌,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자식보다도 저의 재정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재정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재정이 저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셨고 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재정에게 주었던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황금들녘에서 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리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교회에 다 내야 되는구나. 예,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재산을 드리는 게 진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삼는 일은 반드시 결단하고 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일은요, 내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 헌금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냥 맘먹고 전 재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진짜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삼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삼는 것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이 어렵고 까다로운 의자 뺏기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보좌에 내가 앉을 것인가, 하나님을 앉게 해드릴 것인가의 전쟁을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싸움조차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결국 우리 스스로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앉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가 하시고 그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지만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축복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을 초청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에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될 때 삶의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나의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아도 내 우물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아도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당신의 황금 들녘에서 일하시게 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리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때만 아니라 나의 전 영역의 삶과 재정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친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고 재정을 포함한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 맞서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사랑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가꾸시고 읽어주시는 황금 들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첫사랑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